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으로 비인 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생을 이제 충분히 다 살고 아들 누굴까요? 솔로몬 대왕을 이제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말이 지금 있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중요한 말 하겠죠. 꼭 남기고 싶은 마음, 꼭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할 겁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제 시편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편에도 나오는데, 잠언에도 나오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해줬던 그런 내용을 간결하게 적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이 이제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 그게 뭘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맨 처음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선명하지가 않은데 이제 세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세 사람이 앞에 두 사람이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누워서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윗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모르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지만 이 다윗의 하는 말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그려낸 거죠. 그 옆에 이제 수정된 사람이 솔로몬의 옷을 붙잡고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서서 근엄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윗의 유언, 영어로는 이제 David's Last Word. 그리고 이 내용을 살아내는 법. 인생을 살아내는데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윗이 고민하면서 솔로몬에게 살아내려면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데 잘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잘 살았다.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 잘 살았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장 3절 4절에 이제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제가 먼저 1절 2절 읽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쉬운 번역, 쉬운 성경으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놨습니다. 이번에 4절
4절 시작.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느껴져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뜻밖의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덜컥 일어났을 때 놀래죠. 상당히 힘듭니다. 세 가지 반응,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죠? 이거를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사적으로 싸워요. 그리고 또 반사적으로 이거는 내가 싸울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 돼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주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딱 얼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될 때 기대치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큰 일, 뭐 가다가 그 드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뒤에 바퀴가 빵꾸가 뻥 나갖고 이렇게 났을 때 이거 뭐 또 골치 아프잖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집이 갑자기 뭐 물이 샌다든지 천정을 다 뜯어야 된다 그러는데 견적을 내봤더니 몇만 불 들어간다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보험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싸울까요? 누구 욕을 자꾸 하는 거야. 에이, 저 사람이 그때 뭐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거 고치지 않고 시간도 안 내갖고 이렇게 됐고 그때 그 했었는데 그거 미리 좀 보지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아이 내가 했었는데 내가 게을러 갖고 하지도 못하고 시간도 못 내고 참 이거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치겠다 그러면서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그냥 자기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이제 도망가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소리 듣고서 야 나는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싸우지는 못하겠고 그래갖고 자기 굴 속으로 혼자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인간들 안 본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딱 이렇게 생각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이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나는 바보 아니었냐 그러면서 혼자서 항상 생각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것이 지나치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다가 자살까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서 당황하는 경우나 도망가서 혼자 외톨이로 남아있는 경우나 그리고 또 싸워야 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야, 생각 좀 해봐라.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혼자야, 외로워,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줘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생각이 계속되면 이 손주들이 나를 뭐 나이 많다고 할머니 됐다고 할아버지 됐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나갈 때 이제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사탄이 옆에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를 죽어서 막 흔들지는 못해요. 그것을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서 믿습니다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고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요 모양이라서 이렇게 상처를 자꾸 받을까? 예, 나는 말로 표현하지도 못해서 왜 자꾸 이렇게 될까라고 주눅들고 혼자 외롭게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안 해봐서 모르죠? 예, 나한테 달렸다. 아멘. 한번 크게 좀 해볼까요? 아멘.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본능적인 감정에 끌려갈 것인가,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그러려면 희망을 주는 건전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건전한 정보, 새로운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 소식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과 이 상황은 내가 죽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 정보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정보가 매사에 없던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감정에 끌려다니다가 사탄이 부추기는 말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는 소용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나는 외로운 사람, 아무도 내 근처에 없는 사람,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테이크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안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보니까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정, 나의 관계, 내 가정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선택하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내 아버지다. 여기에서 우리는 싸울 일도 없고 숨을 일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가서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둘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계명들 하나하나 놓고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벅차갖고 다 못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섬겼더니 깨닫는 지혜가 있어. 그게 뭐야? 사랑하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 사랑의 지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인생을 잘 사는 최고의 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무시했을 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어갖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음성을 듣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알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해야 될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같아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이 장소,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가다가 이걸로 끝내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사랑하니까 굴 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사랑하니까 나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몸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인을 만나고 재물복이 터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인생의 깊은 맛을 아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함께 사는 법을 알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그 일을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시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진짜 인생이 험악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고 울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경험한 것만큼도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을 당했다고 시편에 자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항상 큰형, 맏형, 그 형한테 관심만 줬지 자기한테는 관심을 안 줬고 자기는 들판에서 양치기 역할만 하고 심부름 꾼 역할만 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인생을 충분히 살고 해주는 말씀. 때로는 다윗이 살고 싶었는데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해주는 말.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해줬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서나 성공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진리의 등이 되갖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습니까? 느낌이 없죠? 이 말씀에 벌떡 일어나갖고 칼을 차고 옆에서 칼을 빼들고 내 앞에 나가서 막 휘두르면서 내 원수를 물리쳐주고 내 뒤에서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막 물리쳐주고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들을 없애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솔로몬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지켜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경솔히 여긴 사람을 주목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주목해보고 그 사람들을 처리하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지켜라 하고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세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이 사람들은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요압 대장군, 두 번째는 당대에 잘 알려진 재벌 바실레. 여기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솔한 비판자 시므온. 비판자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 사람, 같이 있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 요압 조카이자 대장군이었어요. 그 대장군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 사람은 주의해라.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그것을 피를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신복 요압 장군이었죠. 그는 신복이었고 국가와 다윗 왕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 존중하면서 어느 순간에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법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 없는 사람 아브넬 대장군과 아마사 장군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죽인 이유가 전투 중에 자기 친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동생을 죽였다고 죽인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 왕이 유다 왕국과 북왕국이 이제 하나로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하나가 돼서 통일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장군을 죽임으로 요압이 그 아브넬 아마사를 죽임으로 이 사람 누구였냐면은 북왕국 사울의 신복이었어요. 이 신복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이 북왕국이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왕국을 생각했는데 요압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만든 법으로 그 사람 둘을 처형함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계명대로 살게 되면 이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네가 만든 법, 자기가 만든 법,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하면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주기도문 있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보존해 달라는 악한 환경 속에서 선함으로 보존해 달라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법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법을 따를 때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주어지는 거죠. 요압은 자기 만든 법대로 살다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뢰는 뭐냐면은 바실레예요. 바실레에 대해서 잘해줘라. 자비를 베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다윗 왕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 바실레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거부, 그 당시에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의로운 사람,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줬던 거예요. 한두 사람이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궁에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줬던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그 예루살렘 그 궁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지금 세계가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을 도와주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때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사람한테 대대로 잘해라.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뭐를 받아요?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 같은 경우는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진행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때 판단하고 죽어야 그 어려운 상황이 딱 됐을 때는 심판을 받는 게 뭐예요? 그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나는 악인과 같이 그냥 고꾸라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선택, 내가 지금 해야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고 이런 옳은 선택을 통해서 적절한 주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적절한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지키니까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의 법대로 세워진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너를 저주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주 속에 있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든 죄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므이라는 사람의 예를 또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지혜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집안, 사울 왕과 같은 집안 문중이었어요.
이 시므이는 이 경솔한, 근데 이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의 세대를 열었음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시고 다윗 왕으로 왕되게 하고 그 7일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을 평상시에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은 피눈물 나는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과 그 신복들에게 돌을 막 던지면서 독한 말을 하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쿠데타를 제압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다윗 왕이 또 쪼르륵 찾아와서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일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환경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법대로 판단하고 심판한 자였어요. 죽이지는 않았으나 독한 말로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 심판 때에 지혜의 말씀이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을 지혜롭게, 이런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피를 흘리면서 음부로 내려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혜를 존중을 해야 돼요. 말씀의 지혜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다 같이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는 내 가르침을 내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해주는 것은 살아남는 법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바실레.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이곳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항상 인도하시고 지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하루도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그 소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